저희가 오후 예배 이제 시리즈로 나는 믿습니다 시리즈로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드디어 오늘 사도신경 처음으로 인간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신경에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문장을 따로 떼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깊고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첫째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굉장히 심각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두려움과 그 결과를 생각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단어도 싫어하고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 전도를 하러 이렇게 바깥에 나가다 보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에게 야, 너 죄가 뭔지 아니?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말인데 뭐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죄야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듣고 있던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거기 뭐 하세요? 지금 애들한테 뭐 하는 거예요? 뭐 애들이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다고 지금 애들한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찔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언급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말하는 분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도 말이야 어디 교회 다니는데 차라리 그 말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무슨 교회 다니는데 무슨 애들한테 뭐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냐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속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상담을 해주고 싶은데 애들을 급하게 제가 상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걸 못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고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진노 앞에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뭐라고요? 없대요. 뭐가 없어요?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3편 2절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사람이 볼 때는 좀 의로워 보일지 모르나 좀 남달라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눈앞에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잠깐 둘까요? 잠깐 주세요. 뭐라고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다고요.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진리요 그랬으니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뭣도 못 깨달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옷은 무엇으로 입혀져 있다고요? 더러운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시들어가는 잎사귀 같이 사라져 버릴 거라고요. 그리고 이 죄악이 우리를 멸망의 자리까지 뭐한대요? 몰아가 버린다는 뜻입니다. 시편 51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죄인이라고요? 날 때부터 죄인인 줄 알았더니 어디서부터 죄인이에요? 잉태할 때부터. 다시 말해서 그 엄마와 아빠가 그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딱 결합하는 순간부터 그걸 생명으로 여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 존재는 뭐예요? 죄인이라고요. 생명이라고 부름받는 그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우리는 원래부터 본래 뭐라고요? 죄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본래 죄의 종이라는 말은 본래 우리의 주인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뭐예요? 죄가 하자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피하거나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으므로 뭐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하늘나라,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 다 뭐를 맞이해요? 사망을 맞이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이 사망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다 뭐라는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뭐예요? 멸망받는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꺼리거나, 교회에서는 사랑 이야기하고 따독이는 이야기하고 위로하는 이야기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죄인이라고 자꾸 말한다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이 두려움과 이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거짓 신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증거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입으로는 여호와를 말해요.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말해요. 입으로는 내가 믿는다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증거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론에게 우리에게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땡이 불러다가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와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금땡이를 불에 던졌더니 그게 톡 튀어나왔다 그래요. 그래놓고는 뭐라 그래요? 아론이 그 송아지 모양의 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너희들을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름은 뭘로 붙였어요? 여호와예요. 근데 그게 진짜 여호와일까요? 죄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말로는 여호와라고 말해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내가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고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나는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자기가 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참 여호와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호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나고 싶은 여호와,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믿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 안에 그런 유혹을 끌어가요. 근데 이런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깜빡하면요 이런 유혹에 빠져요. 그러한가? 진짜 그런 것 같은데? 라는 거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기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만나고 싶은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 그게 죄의 심각성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 불경스럽고 수치스러운 우상을 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두렵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옳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자꾸 축소하게 합니다. 죄를 자꾸 축소시켜요. 이 죄를 그릇되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무의미한 피 흘림이 되고 마는 거죠. 더 이상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아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두려움을 온전히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은 모두 육신과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가 무서운 이유는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우주의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아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어두움과 슬픔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미움과 질투와 다툼과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만 갈라놓은 게 아니에요.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갈라놔요. 하물며 한 몸이라고 말하는 부부와 부부의 사이를 갈라놓기도 해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갈라놓기도 해요. 친한 친구의 사이를 갈라놔요. 하물며 믿음의 공동체를 갈라놓기도 해요. 죄는 자꾸 이렇게 갈라놓아요. 그리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시편 66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듣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난 다음에 앞에 나와서 사회자가 찬양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무엇을 요구하는지 기억나십니까? 참회의 기도를 요구하죠. 그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해요? 참회의 기도를 드리자고요. 왜요? 내 안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이 뭐예요?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오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시작해요? 참회의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죠. 대표 기도 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그 다음에 바로 뭐를 담아요? 회개의 기도를 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놨고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특별한 인생, 이 모든 창조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인생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그 인생들에게 이 창조물을 맡기고 싶어서, 그리고 이 창조물과 뭐 하고 싶어서요?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피조물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하나님과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유도 뭐예요?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 자체가 교제예요. 그런데 이 교제를 가로막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라고요. 우리는 죄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인생은 이 죄로 말미암아 임박한 이 종말과 하나님의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이 죄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죄인인 죄 지은 자가 책임져야 돼.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죄를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이게 심각해요. 어떤 인생도 이 죄를 책임질 수 있는 인생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할 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가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의 고백 가운데 두 번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드러난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를 몰라요?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대요? 우리를 대신하셨대요. 대신하셨다는 것은 대신 갚으셨음을 말합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죠.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으니 제가 팍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리노라 막 피를 흘렸어요. 성경에 뭐 한다고요? 피를 흘리면 사한다고 그랬어요.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죠? 죄인의 피로는 절대 죄를 덮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의인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골고다의 언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속죄, 죄를 용서를 믿는다는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이 죄의 사하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이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완전히 처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어떤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의 종이 되었다고요? 의의 종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주인이 뭐였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는데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의는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거예요.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형벌을 감당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죄가 너무나 커서 그냥 바라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회복되어졌어요. 뭐가 회복되어졌어요?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부부와 갈라졌던 부부와 부부의 사이가,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친구와 친구의 사이가, 믿음의 공동체 사이에 혹시 틈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꾸어지고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온전히 씻은 바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이르시되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시고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몬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하고 자기 집에 초대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예요? 뭔가 좀 많이 아는 선생님, 내가 이분으로부터 뭔가 지식을 얻어내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알아내고 싶은 그 정도 관계예요. 그런데 이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짐을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신 그분. 그러니 이 여인이 자기가 무엇을 드리든 아까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피함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발을 뭘로 닦아요? 그 당시에 여인의 머리는 굉장히 소중한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인의 머리는 그 여인 존재 자체입니다. 근데 그 머리털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요. 내 존재 자체가 이 예수님의 발이라도 씻길 수 있는 그 자격, 그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빚진 자의 비유. 이 여인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짐의 이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이 여인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생들은 안타깝게요, 어쩌면 첫사랑 때는 그 은혜가 너무 컸는데 이게 습관을 쫓아오다 보면 그 은혜의 크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우심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발견할 때 너무 가슴 아파요. 저만 그런 걸까요? 혹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여인과 같은 자세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성구는 한 가지 이야기를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예수님 저의 발을 하면서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낸 것처럼 겸손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진리가 거기 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제 발을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나랑 상관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그럼 저 목욕시켜 주세요. 그러고 저희 온몸을 씻은. 근데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는 그것을 용서받았지만 이 땅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기 전까지는 우리는 날마다 뭐에 시달려요? 죄와 싸워야 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지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하면? 자백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하기만 하면 돼요? 자백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의할 점을 하나, 기도할 때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건 실수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실수예요. 하나님은 이미 뭘 하셨어요?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는 그러니 뭐라 그래야 돼요?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백하면 사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뭐가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용서가 준비되어 계신다고요. 우리가 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저 여전히 이 죄 안에서 저는 힘이 없어요 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 이해되어지면 자꾸 용서받은 죄를 또 용서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기도할 때 보면요, 작년에 지은 죄, 재작년에 지은 죄, 10년에 지은 죄까지 다 끌고 와갖고 다시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간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잘못 전하는 메신저들이 있어요. 죄를 꼭 용서받아야 된다고. 당신 죄 회개 기도 안 하면 천국 못 간대요. 그럴까요? 제가 극단적으로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부부싸움을 팍 했어요. 근데 마침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못했어. 부부싸움을 딱 하고 났는데 주님이 내 등 뒤에 와가지고 일관아 하고 등을 톡톡 두드렸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을까요? 회개 기도 아직 안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감사합니다. 왜요? 이미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나를 드러내라는 거지, 너 이거를 용서받아야 돼 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진리가 잘 개념이 서 있지 않으면 막 이 죄의 올무에 묶이는 거예요. 죄찜에 눌려가지고는요 자유한 삶을 살지 못해요. 주님은 이미 우리를 자유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는 있겠죠. 우리의 부족함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는 죄의 용서를 믿습니다 라는 이 강력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